자, 이번 주 바에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또 개입하시고 통치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분명하고 또 명료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있죠? 그게 누구죠? 그게 누굽니까? 따라합니다. 바로 나다. 바로 나다. 예,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형상은 뭐냐면 보여지는 거예요. 본질이 겉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젤렘이라고 여러분 배웠죠? 젤렘이라고 하는 것은 반사시키는 것이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삶을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부름받았고 보내어짐을 받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막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데나 가고 그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의 삶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시기 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시기를 원하시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스라임 왕 파르오에게 내가 내게 말하는 모든 것을 말해라 그랬어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그냥 네 할 얘기를 해라 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자, 먼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여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라야 말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바로 이 사실에 주목을 해야 돼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부름받았다. 나의 귀를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죠? 귀에 연결되어 있는 내 뇌의 측두엽이 가장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보다도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세상의 말들을 듣고 세상의 말들에 반응하고 박수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진리는 길바닥에 막 뿌려져 있어요? 가다가 막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보화와 같습니다. 보화가 길바닥에 막 널려 있다면 그게 보화인가요? 그냥 돌멩이지. 애써 수고하며 찾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귀한 거예요. 찾고자 하는 자는 찾게 하십니다.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돼요. 백가지불을 치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도 들린다. 그거는 일단 걸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세미한 음성으로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먼저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어떻게 해요? 듣는 자가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내가 들었어요. 이제 내가 말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면 되나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내가 동의되는 것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말해라.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네가 고르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다 말해라. 감추지 말아라. 숨기지 말란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말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맡기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나의 생각으로 어떤 말씀은 감추고 이 말씀은 내가 마음에 들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남한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 가운데 다 말할 수 있는, 자, 다 말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말할 수 있나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준비케 하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맡기신 말들을 가감없이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더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7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나는 너를 파르오에게 하나님으로 주었다. 나는 너를 파르오에게 하나님처럼 보이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야훼가 아니라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어디에나 있어요.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엘로힘이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엘로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그냥 가시예요. 자기가 신으로 생각하는 어떤 존재. 미츠라임 땅에는 수많은 엘로힘들이 있어요. 그런데 파로가 섬기는 엘로힘이 또 있겠죠? 파로가 생각하는 신적인 권능이 있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로 앞에 어떤 존재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신처럼 보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모두 말하고자 할 때에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으로 빌빌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권능이 있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셔서 대적들 앞에 권능 있는 자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을 딱 처음 보았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우습게 생각했죠. 그죠? 가소롭게 여겼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하면서 비웃으면서 갔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돌팔매질 한 방에 나가 떨어졌죠? 여러분,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블레셋 군인들은 다윗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야, 네가 내 딸 미갈과 결혼을 하려면 블레셋 군인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200개를 가져왔어요. 200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들에게는 다윗이라는 이름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거의 뭐 전쟁의 신처럼 여겨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 가운데 권능 있는 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할 모든 일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감당할 만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7장 7절에 그들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파로에게 하나님 말씀 받고 이제 나아갔어요. 나아갔는데 그때가 어떤 때였다고요? 모세는 80세, 아하론은 3살 많은 83세. 자, 여러분, 노인이에요, 청년이에요? 자, 단순히 노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냥 늙었다라는 그런 표현만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이집트의 문헌 기록 자료에 보면은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미츠라임 사람들을 포함한 고대 근동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에 놓은 줄 아세요? 40세를 넘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세만 되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노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 번성 충만의 은혜를 주셔서 80세, 100세를 그냥 넘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40세가 되면 다 죽어. 근데 저 사람들은 50세가 되어도 안 죽고 60세가 되어도 안 죽고 70세가 되어도 안 죽고 자기들의 2배를 살아요. 어떻게 보일까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놀랍게 부으시는 권세와 능력이 뭐냐면 생명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아남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살아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남겨진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를 사단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씨를 말리려고 아주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뽑으려고 그렇게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디 감히 그 어떤 대적 원수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서 뿌리 뽑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한 우리는 남겨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렇게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력의 이유가 뭔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셨는지, 아직도 살아남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인사이트가 없어. 그래서 그냥 살아가기만 하는 거예요. 50세를 넘어 60세를 넘어 70세를 넘어 80세가 다 되어서 주변에 있던 사람 다 죽었어. 그런데도 자기는 살아남아 있어. 이쯤 되면 여러분 뭔가 탁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이게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현실을.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생명력을 누리면서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늙은 줄 알아. 자기는 늙어서 힘이 없는 존재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닌데, 여러분은 그 눈에 씌워진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남겨두고 계십니다.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로 다 쓰임받아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 우리의 오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모두 말하겠습니다. 믿음의 말들을 하겠습니다. 의심의 말들, 두려움의 말들, 염려의 말들, 저주의 말들을 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제가 세상의 거짓말을 배워가지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주목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들도 살아나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